안녕하십니까. 근본 신앙의 토대 교육과정을 마친 최동호 집사입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성덕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초가 부실한 저에게 환란이 닥칠지라도 넘어지지 않으며 기초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토대를 다지도록 이번 교육을 통해 예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책을 읽고 교회를 다니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 라는 의문은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있어서 혼자 풀기엔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지만 떨칠 수 없는 죄책감에 스스로 제 자신에게 주는 적당한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밀린 숙제를 하듯 무감각하게 성경을 읽고 의무감에 교회를 다니며 죄인 줄 알면서도 세상적인 유혹에 현혹되어 끊임없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도 흩어지고 제각기 따로 떨어져 보지 못하는 퍼즐처럼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뒤죽박죽 얽힌 실타래처럼 풀지 못하던 복음의 진리가 김요한 목사님의 쉽고 명확한 가르침을 통해 제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체적인 성경 말씀이 연결되며 이해가 되었고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시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 속에서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기에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택하심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하여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을 받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려 저의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하심에 감명받아 사회와 회사에서 원수로 지내던 이들에게 먼저 가서 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용서받았기에 저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기도하며 자녀들과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자 세상 속에서 별나 보이더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당당히 믿는 자임을 드러내며 선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의 신앙의 토대를 다지는 축복을 주시고 이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김효한 목사님과 교제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귀감이 되신 정선희 집사님과 박명옥 집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스크를 이렇게 딱 떼고 우리가 얼굴까지 보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김진숙 권사님 나오시죠. 올 하반기에 시작된 8주간의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김진숙 권사입니다. 상반기에도 중보기도학교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권사의 직분을 가진 저도 아마 하반기 중보기도학교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말과 학교라는 말 때문에 갖는 중압감은 다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중보기도학교 수료 이후에 중보기도팀으로 계속 활동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반기 중보기도학교는 7분의 권사님들이 권순웅 목사님의 열정적인 지도로 다시 한번 중보기도자의 사명자로 서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강의 중에서 한 말씀도 놓칠 수 없을 만큼 시간 내내 집중력을 발휘한 것은 3강부터였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 뒤엉켜진 저의 나태한 신앙 때문에 1, 2강은 그저 그렇게 들으며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머리를 심하게 깨치는 듯한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중보기도의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곧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게 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은 정말 강하게 저의 내리에 박혀서 8주가 지난 지금도 중보기도자로서 완전하게 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영적인 헌신의 자리,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한 발짝 더 나가게 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어진 특별 새벽기도회와 수능기도회, 말씀 사경회까지 은혜와 회복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하는 영적인 전쟁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던 기간이기도 했답니다.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할 즈음에 마음속으로 반문해 봅니다. 하나님께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요청할 나의 중보기도자는 몇 명이나 될까? 반대로 나는 몇 명에게 눈물의 기도 제목을 요청받을 중보기도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19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서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므로 하나님 앞에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위안해 보며 중보기도학교 수료 간증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